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부끄럽기도 하면서 슬픈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방위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을 3번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유격장에 가보니까 유격장 조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짝 찢어진 눈에 아주 그 날카로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첫 인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빨간 모자 쓰신 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유격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두 번째 갔을 때는 어떻게든지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첫날 그 주방에서 일할 사람들을 착출하더라고요. 밖에서 뭐 식당이나 주방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죠. 나가서 이제 너 어디서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거기 보니까 뭐 기사 식당에서 일했다는 애는 아무도 없고요. 동네 식당에서 일했다는 애도 아무도 없고요. 다 호텔입니다. 거의 뭐 쉐라톤 호텔, 힐튼 호텔, 뭐 신라 호텔 이런 데서 3년씩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힐튼 호텔에서 3년 일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힐튼 호텔 가본 적도 없거든요. 힐튼 호텔에서 3년 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1차 서류 전형에 통과를 했습니다. 2차 시험은 노래 시험이었습니다. 노래. 아마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나 봐요. 재미없으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가 제일 자신 있는 노래 한 소절만 부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을 불렀습니다. 목청을 돋궈가지고 또 조그맣게 하면 군기 빠졌다고 하니까 목청을 돋궈가지고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했더니 그는 목청은 됐다고 통과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2차까지 통과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 얼마나 거기 경쟁이 치열한 줄 모릅니다. 2차까지 제가 무난히 통과를 했습니다. 마지막 3차 시험은 뭐냐면 칼질 시험입니다. 칼질 시험. 이만한 물을 하나씩 나눠주더니 사방 1cm씩 깍두기를 자르라는 겁니다. 그걸 하니까 이제 진짜 일을 많이 해봤던 애들하고 처음 나같이 거짓말로 했던 애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했던 애들은 말이죠. 칼질 하는데 착착착착착착착 샥 착착착착착착 샥 이러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1cm씩은 딱 그러니까 그만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잘렸습니다.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잘렸습니다. 돌아오는데 내 모습이 너무 처량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가려고 편한 길을 택하겠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실력이 들통 나가지고 쫓겨난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 더 편한 길, 쉬운 길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수정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끝으로 오라고 하셔서 저는 순종하여 갔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새까맣게 깎아지른 절벽 끝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갑자기 나를 절벽 아래로 확 밀어버리셨습니다. 나는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하고 사정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곤두박질하며 무섭게 떨어지다가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벼랑 끝에서 곤두박질 당해봐야 나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야 놀라운 삶의 비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AD 64년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사교로 규정을 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채로 껍질을 다 벗겨서 죽였고요. 어떤 경우에는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기너들이 득실거리는 연못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차례로 한 사람씩 던졌습니다. 던지자마자 순식간에 몰려든 칠성장어떼가 온 연못의 물을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런 박해가 극성을 부리고 있을 바로 그때 AD 64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박해를 받았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다고 그랬고요. 33절에 보면 비난과 환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34절에서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던 겁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배도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쉬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환난과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찢어질 듯이 가난한 그 가난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뿌리채 흔들어대는 영혼의 갈등과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31일 금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 선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 본문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환난과 위협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환난 중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짓밟고 또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결국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도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배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그랬습니다. 배도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히 받을 이 형벌이 무엇보다도 더 무겁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들이 받았던 핍박보다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 핍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도했는데 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가 당했던 핍박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올 때 그것을 피하면 당장은 고난을 면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배도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이 어렵다 해도 주님을 부인하고 받게 될 지옥의 심판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볼테르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나는 지옥에 가노라.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주겠던 폴란스의 찰스 9세 황제가 죽으면서 나는 망하였구나. 분명히 그렇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무신론자 토마스 스카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만 알았더니 이제는 이 둘 다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멸망에 들어간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철 스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의 딸이 있었어요. 누구죠? 불필 스님입니다. 본명은 필희였습니다. 이 불필 스님이 자기 아버지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모셨습니다. 성철 스님이 자기 딸 불필 스님에게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다시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무신론자들이요, 결국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심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도한 후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흔히 말하는 대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죽는 것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고난을 당하다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잠시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대를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줄 알기 때문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재산을 몰수당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고도 옥에 갇혔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죽음의 공포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라트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천국에서 이루게 되어질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어지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유 플러스 토피아입니다. 유는 라틴어에서 없다는 뜻입니다. 토피아는 토포커스에서 왔는데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 그러면
그런 장소, 그런 곳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가상의 섬을 유토피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실제로 세상에 그런 섬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칼 막스를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노동자 농민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낙원이 온 것이 아니고 찢어질 듯한 가난이 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피해 숙청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 문명이 만드는 낙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테크노피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낙원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행했던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곳은 뉴질랜드 남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이 다 다르겠죠. 제가 왜 뉴질랜드 남섬이 제일 아름답다고 느꼈는가 하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평화롭고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한 열흘 동안 그곳에 가서 여행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 뉴질랜드 남섬을 저한테 소개하면서 꼭 한번 여행을 가보라고 했는데, 가면서 뉴질랜드 남섬은 천국의 끝자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끝자락을 조금 보여주신 것이 뉴질랜드 남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오래전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거기서 살고 계시는 우리 동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사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시겠다고, 참 좋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나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데 사시는데 공해도 없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한적하고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자연 아름다운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아름다운 환경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양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한국이 복잡하고 공해가 심해가지고 가면 죽을 것 같고, 오고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잠깐씩 유학 오고 언어 공부하고 오는 아이들 말고 교민들은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남섬도 천국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낙원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프로를 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 장가도 안 가고 총각으로 사는 미운 우리 새끼들, 그 엄마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아주 재밌는 프로입니다. 근데 그날은 주병진 씨의 집을 공개했더라고요. 주병진 씨가 59년생이니까 내년에 우리 나이로 환갑되는 사람인데, 장가 안 가고 싱글로 혼자 살면서 개 3마리 데리고, 대 이름이 중소, 개 3마리 데리고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상암동에 자기 아파트가 있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맨 꼭대기 2층을 샀습니다. 양쪽에 2개 집 있잖아요. 2층이니까 집 4채를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그거를 펜트하우스로 고쳐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 팀에 그 박수홍 씨하고 몇 사람이 가가지고 보니까 집이 너무너무 으리으리하고 좋거든요. 특별히 텔레비전이 100인치짜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걸 보니까 막 사람이 거기서 금방 튀어나올 것 같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홍 씨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주병진 씨가 자기 롤 모델이라고 부러워서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병진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큰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대요. 어쨌든 성공해가지고 큰 집을 짓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병진 씨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보니까 이 집은 껍데기에 불과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야 부러워가지고 다 침을 흘리고 있는데,
주병진 씨가 이거는 껍데기야. 껍데기에 불과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전 재산을 완전히 다 팔아가지고, 너 박수홍 씨가 10살이 어린데 네 나이로 내가 돌아갈 수 있으면 난 이거 다 팔아가지고 네 나이로 돌아가고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수영 씨 어머니가 그 얘기를 너무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이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나는 결혼하겠다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주병진 씨의 눈빛에서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의 회한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원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지, 그곳에 들어가는 문이 12진주 대문이어가지고 그것이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곳, 먼저 가신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이 마지막 때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담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레 겁 집어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눈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점점 그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세기의 빅매치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자 선수들 경기 중에 500m 스피드 경기에서 우리나라 이상화 선수하고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가 500m에서 또 다시 붙게 되어집니다. 고다이라 선수가요, 그동안 7번이나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상화 선수는 이 고다이라에게 그 벽에 걸려가지고 5번 은메달을 맸다고, 한 번은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0.21초 사이로 간격을 좁혀놨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정답은 해봐야 아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해봐야 아는 게임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보기 싫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어찌할 수 없다 하면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희망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그분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환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3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서 혹시 암담하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요. 그래 지레 겁먹지 마시고 next step, 다음 단계만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더 참고 견디면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그런 날을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창공을 독수리처럼 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믿음을 따라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길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벼랑 끝에다 밀어버려서 곤두박질하며 추락하다가 믿음의 날개, 그 놀라운 위력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푸른 하늘을 마음껏 한번 날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리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처음 본 것이 자기 엄마인 줄 평생을 알고 산다고 그러죠. 이것을 이용해서 만든 영화가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어디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 감동이 있고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예수님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평생을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지면 주님과 함께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참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딱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발을 보호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주님 바라다 보면서 푸른 창공을 향하여 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오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엄마인 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 푸른 창공을 나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018년 새해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그 풍성한 기름을 누리며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